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심판, 말씀의 기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모스 선지자가 밝힌 네 번째 환상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세 번째 환상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 환상과 네 번째 환상은 짝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환상에서는 우리가 다림줄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쌓아놓은 그 담벼락 앞에서 다림줄을 들고 서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기준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는가라는 것,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기준으로 오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가라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모스와 이 대제사장의 대결에 대한 구도를 보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기준인 말씀 앞에서 어떻게 행했는가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짝하는 네 번째 환상이 오늘 본문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구성을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만 그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돼요. 근데 환상이 아주 간단합니다. 여름 과일 한 광주리가 있는 게 전부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4절 이후로부터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아모스서는 참 독특한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밝혔지만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면서 무엇인가 다른 이야기를 또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심판 선언은 여름 과일 광주리로 설명이 다 돼요. 그런데 필요 없어 보이는 4절부터 환상 이외의 것들을 또 다시 언급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줍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며 우리 다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면서도 그 가운데서 다른 이야기를 또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 말 뜻을 알아들어야 돼요. 오늘 본문이 이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다. 네 번째 환상이 뭐가 나오냐면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름 과일이 어떻습니까? 다른 절기보다 여름 과일이 꽤 맛있어요. 왜냐하면 떼약볕에서 이게 빛을 받아서, 그리고 여름 과일은 언제 나옵니까? 거의 여름이 끝나갈 때, 이제 여름이 끝나갈 쯤에 늦여름에,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 시대 사람들은 뭐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그 절기 상관없이, 계절 상관없이 우리가 과일을 먹는데, 그냥 자연적인 노지 상태에서의 상황을 보면 포도도 언제 나옵니까? 8월 말이나 9월에 돼서 나오죠. 이때쯤이 과일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여름에 갈증이 난 상황 속에서 이 과일들이 나오는 것은 무엇보다도 더 이제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과실들입니다. 그런데 이 과실들의 그래서 과실들이 굉장히 탐스럽고 또 풍요해요. 또 우리나라랑 다르게 또 가나안 지역은 햇볕이 훨씬 더 셉니다. 그래서 여름에도 우리나라처럼 습하지가 않아요. 완전히 건조하고, 그래서 과일들이 굉장히 맛있어요. 우리나라 거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당도가 높습니다. 이렇게 좋은 과일들에 담겨 있다라고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여름 과일들의 특징은 뭐냐면 여름이 다 끝나갈 무렵에 나오는 것이고, 여름 과일들을 이렇게 따다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또 날씨는 뜨겁고, 그러니까 금방 변질됩니다. 그리고 각종 벌레들이 꼬여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름 과일이 굉장히 화려하고 향기롭고 당도가 높아요. 이 화려함 뒤에 감춰져 있는 것은 뭐냐면 끝이라는 거죠. 이제 곧 추수할 때가 왔다. 다음 이제 본격적인 추수를 앞두고 있고, 성경에서 추수의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다 언제 정리가 되죠? 추수 때 정리하실 것이다. 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다 라고 보여주는 것은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때가 언제냐면 사람이 보기에 굉장히 화려하고 풍요롭고 살기 좋은 때가 이미 심판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절에 분명히 하나님 해석을 해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앞에서도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표현입니다. 7장 8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어로 설명하면 어떤 거였냐면 내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넘어가다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언제 이스라엘 넘어가셨습니까? 6월절이에요. 이 말씀은 6월절을 전제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지난주하고 똑같아요, 패턴이. 이 말이 뭡니까? 전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어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6월절로 인하여서 구원받았던 자들이 이제 뭐냐면 6월절을 근거로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상황이 되어버렸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경제력이나 국력이나 군사력을 근거로 인하여서 강인함과 풍요를 누리고 있던 시절이었고 자신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족속이라고 자부했기 때문에 절대로 자신들이 망할 것이라고 이들은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더 승승장구하는 날,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실 때에 우리는 더 강력해질 것이다 라는 것들을 믿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긍정적으로 보고 구원의 날로 이들은 다 짐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 여호와의 날에 엄청난 심판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냐라고 했을 때 3절에 보시면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궁궐에서 이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궁궐에서 자기의 화려함을 자랑하고 잔치를 벌이고 노래하고 술 마시고 하는 일들에 취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노래가 다 애곡으로 변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로 바뀐다는 거죠? 잔치집이 초상집으로 하나님 바꿔놓으시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자. 초상집에 가면은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초상집을 하면 누구를 부릅니까? 초상나면? 곡소리 하는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 전문직으로 그거 하는 분들이 있었대요. 저도 어렸을 때 보긴 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들이 와서 상여 매갈 때 앞에서 소리꾼으로 해줘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또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큰 좀 부유한 집에서는 그런 사람 불러다가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없습니다. 3절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왜 없겠습니까? 전부 죽어가지고 울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시체만 집집마다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울어줄 사람도 없고 시체를 치워야 될 일들만 쌓여 있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이실 텐데 거의 남겨둘 자가 없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유보되거나 연기되거나 아니면 번복된다고요?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의 환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보시키셨어요. 메뚜기의 재앙을 불의 재앙을 내가 연기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내가 안 할 거야 라는 이야기.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 환상에 와서는 선지자도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엄청난 타락이 있거든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이들이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심판을 더 이상 연기하지 않고 그대로 실현해서 저들이 스스로 우리의 국력을 자랑하면서 우리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그 잔치집의 분위기가 있을 텐데 하나님 반드시 초상집으로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환상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끝난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이들은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야기 이 이후에 더 많은 말씀을 4절부터 하고 계세요. 3절만 환상을 이야기하고 심판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무려 뒤에 11절이나 많은 분량을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래는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번역을 이렇게 해놨는데요. 원래 어순으로 하면 4절 보세요.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라고 되어 있죠. 우리 말의 어순이 어떤 거냐면 아무개야 들으라, 우리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어 원래 언어는 뭐냐면 들으라 아무개요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맥락으로 하고 있냐면 앞에서 환상에 대한 이야기,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이제 번복하지 않고 그들을 실현하실 것이다. 그런데 들으래요. 심판 선언했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들으라고 하신다라는 거죠. 그럼 뭔가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가 뒤에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앞에서 분명하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더 이상 유월절처럼 내가 너희를 건너 넘어서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건너지 않고 다 심판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이젠 더 이상 너희와 언약 관계를 지속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한 이후에 갑자기 다시 들으라 라고 하신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실현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심판을 오해해서 하나님을 잘 몰라서 어떤 식으로 늘 생각하냐면 심판이 우리에게 비껴나가기를 원해요. 심판이 나에게 없기를 원하는 그걸 상상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을 뭐라고 여깁니까? 이 땅에서 무병장수하고 무탈하게 살아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해요. 누가요? 조국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기도해요. 그런데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 선생은 계속 무슨 이야기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너희도 참여해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삶은 전혀 무탈한 삶이 아니고 무병장수하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반드시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계속 간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선언하신 다음에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4절에서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에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해 있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그 사회에서 약자들 것들을 수탈해가고 불법으로 모든 것들을 다 훔쳐가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들이 절대 아니었다는 거죠. 이런 자들이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종교행위도 어떻게 하냐? 5절에 보세요.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월삭과 안식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종교의 절기들과 제사를 말해요. 그런데 종교의 절기와 제사를 지내면서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장사를 더 할 수 있을까? 시간이 곧 돈인데 내가 주일날 가게 문을 한 닫고 왔는데 얼른 예배가 좀 끝나고 오후라도 가서 가게 문을 열면 우리 매상이 주말에 매상이 얼마나 오를 텐데 이 궁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면서요?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 드리면서 예배 드리면서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 드리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전히 이 땅에서 어떻게 내가 강하고 이 땅에서 건강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만을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정당한 방식으로서 예배 드리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보여지는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종교 행위는 하지만 종교에 열심은 있어요.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종교 행위를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세상 일들을 걱정하고 근심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또 그때 뒤에 뭐라고 합니까? 5절에 예발을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부정한 방식으로 통하여서도 많은 수익금을 내는 것이 이들의 목적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정당함을 상실한 사람은 세상에서부터 정당함을 상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것들, 마땅히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들을 돌려드려야 될 것들을 정당하게 하나님께 지불해야 될 자들인데 우리가 그러지 않는 거죠. 내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나의 신앙생활을 마음대로 조절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공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사적으로 부르신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생활이나 신앙생활을 굉장히 개인적으로 나갑니다. 제일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자기 감정 나쁘다고 안 와요. 하차잖아. 군대 생활을 해도 그런 거 없거든요. 내가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내 근무 시간이 되고 비상벨이 울려서 훈련을 뛰면 다 나가야 돼요. 열애가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 조직 사회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엉터리같이 만군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자기 멋대로예요. 굉장히 개인적입니다.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교회된 자로 서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굉장히 개인적으로, 지극히 개인적으로 서기를 원하고 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 형편과 내 알량한 감정이나 자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요동을 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서 있지 않아요 이들이.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도 계속 돈 벌 생각들을 하고 있고 6절에 보시면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하는 것입니다. 경제관념이 완전히 뒤틀려져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속여서라도 자기가 다 누리고 싶은 겁니다. 전부 다 약탈하고 수탈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교의식은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어요. 실제 내용은 하나님께 돌려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형식의 껍데기로 자신을 포장하고 이들은 계속 부조리와 불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정의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으로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불의함과 부조리함을 계속 실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떠난 자들은 단지 경제적인 데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가 대통령을 뽑을 때 경제 대통령을 뽑으려고 한다 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단지 경제 분야만을 우리가 존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정치적인 거나 교육 분야나 사회 전반에 대한 것들이 불의함이 전부 팽배하게 되는 거예요. 한 분야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망각하게 되면 전체가 쑥대밭이 됩니다. 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정의로부터 떠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너희 안에 남아있는 모든 열심 있는 종교 행위들도 다 껍데기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 것 같냐? 그래서 너희들은 경제적인 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모든 면까지 윤리적인 것까지 전부 타락해서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가 뉴스에서 뭐가 나와요? 이제 막 사회생활에 뛰어든 사회 초년생들이 일하다가 벨트에 끼어서 몸뚱이가 잘려서 죽습니다. 원래는 2명이서 들어가야 되고 먼저 일했던 사람들이 그들을 지켜줘야 돼요. 그런데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일을 정치권에서도 관여하지 않아요. 또 높은 데서 일하다가 젊은이들이 떨어져 죽습니다. 그마저도 박봉인데 거기에 안전장치도 안 달아놔요. 누가요? 장년층들이 그러는 거예요. 먼저 사회생활을 했던 우리들이 사회의 모든 대부분의 부를 50, 60대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70대까지가. 그리고 이 젊은이들을 아주 값싸게 쓰려고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11시간 연속 휴식 없는 64시간을 돌려도 합법이다라는 것을 이 나라가 집행을 하고 있어요. 부모들이 잘 먹고 잘 살려고 자기 자녀들의 피를 빨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청년들이 그렇게 죽어 나자빠가지고도 그 법 하나도 실현하지 않아요. 누가 그걸로 웁니까? 자신들의 통장 잔고를 채우기 위해서 젊은이들을 전부 다 사지로 내모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이 뭐 한두 개입니까? 지하철에서 혼자 근무하다가 원래 2명 있어야 되는데 혼자 있다가 지하철 전철에 치여 죽는 청년이 있었고 또 벨트에 끼어가지고 팔이 잘라지고
온몸이 들어가가지고 다 분쇄되고 나온 청년도 있었고. 그런데 그 사건들이 있음에 조치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거 조치 안 해요. 어떻게 하면 이 젊은이들의 노동력을 조금이라도 빨아먹으려고 쉼 없이 11시간씩 돌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64시간 돌려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걸 합법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이것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건 정치권의 일이고 나랑 상관없어. 언제 깨닫습니까? 이제 우리 새끼들이 그 펜펠트에 끼어 들어가야지 알아요. 우리는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자본주의 논리에 찌들어가지고 우리는 그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당함과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악한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버젓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사회의 일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우리가 이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 이러고 있는데, 브레이크 없이 계속 가는데, 우리는 장년층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러면 안 된다. 얼마나 많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나가 빠졌냐.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고 부모들이 뛰쳐나가야 정상이에요. 누가 나갑니까? 다 자기 살기 바빠서 어떻게 하면 내 통장의 잔고를 더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뭐라고 합니까? 영광을 찾아요. 이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알량한 자존심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거짓된 영광, 그들의 거짓된 풍요와 화려함, 그들의 거짓된 무병장수와 무탈함, 내가 이것을 두고 반드시 너희를 심판할 거다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깨달아야 돼요. 아모스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가 그러고 있는 겁니다. 저 대학 다닐 때는 대학 졸업해도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았어요. 겨우겨우 일해서 일하면 어느 정도 대학을 다니고 다 했습니다. 근데 요즘 청년들은 대학 졸업하자마자 신용불량자예요. 국가에서 교육도 지원해주지 않아요. 전부 다 장사꾼들한테 팔아먹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 일들을 누가 하냐면 장년층들이 다 해놓은 거예요. 40대, 50대, 60대, 70대 사람들이 반성을 안 합니다. 먼저 이 나라의 패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 누가 반성합니까? 자기들이 옳게 살았다. 너희들은 내 말 들어야 된다. 까불지 마라. 이 소리는 잘해도 돌아와서 내가 정말로 공의롭게 정당하게 저들한테 하는 것인가? 내가 많은 것들 누리고 편안하게 살았는데 내가 정말로 저 젊은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사람 없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의 정의를 떠났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정당함 같은 거 우리에게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식의 정당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절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실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심판의 무서움을 8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해요. 이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심판이 얼마나 혹독하든지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지진이 강처럼 요동하겠다, 강처럼 범람하는 그런 지진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9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대낮에 헌해야 되는데 해가 지겠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일식 현상을 말하는 거긴 해요. 그래서 고대에는 일식의 현상이면 신의 진노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다 엎어버리겠다는 거죠. 원래 땅이 있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땅과 바다는 분리되어 있어요. 하나님 창조의 원리로 봤을 때 땅이 강처럼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땅이 강처럼 되게 하셨다는 거죠. 섞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창조 질서를 파괴하시면서
우리에게 창조를 역행하여서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낮에 어둡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내 질서를 따르지 않고 내 정의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제공해주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 질서를 다 뒤엎겠다 라는 것을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아주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시대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트르키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제가 마지막에 본 것이 4만 5천 명까지 죽었다고 들었는데, 죽은 사람만요, 거기서 다치고 또 어떤 사람 더 많겠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트르키예가 왜 더 지진에 약했습니까? 수많은 이 정부 관료들과 건축업자들이 어떻게 집을 지었어요? 불법으로 내진 설계를 하지 않고 엉터리같이 공의를 시행하지 않으면서 정의를 시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결과들이 그렇게 더 악재를 드러낸 것이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너희를 다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로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게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형식적으로 남아있는 종교 행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너희가 지금 우리는 잘 살아왔고 우리는 이렇게 많은 교회들, 건재한 교회들을 우리 손으로 세웠다라고 하며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엎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상집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충격적인 것은 독자를 죽음으로 내몰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독자를 죽이면 울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부모들을 장례 치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부모들 시신은 땅바닥에 그냥 뒤굴러야 돼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마지막으로 뭘 하나님 심판하십니까?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셨어요. 애굽의 장자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었습니다. 그날 밤에 뭘 들었습니까? 집집마다 곡하는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장자 없는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애굽의 집에서 자녀를 떠나보내는 그 비극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의 조상들로부터 이 소리를 계속 듣고 자랐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르지 않아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옆집에서 한 사람이 죽어도 그 가족들이 슬퍼서 울음소리를 들으면 우리도 다 우리 정서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런데 한 집 건너서 다 그런 집이 사방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세월호 때 안산에서 애들이 죽었을 때 한 번에 애들이 죽으니까 시신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신이 경기도권에 있는 화장장이 미어 터졌습니다. 그때 제가 장례 집례하러 화장장에 갔다가 두 구를 봤어요. 두 아이를. 그 부모들의 울음소리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 두 집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독자를 다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뒤엎으시는 심판을 우리에게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우리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이야기가 그 뒤에 나와요. 11절부터가 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 재앙이나 가뭄이나 지진이나 일식이나 뭐 이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다 죽음을 향해 가는 거죠. 근데 심판에서 더 무서운 것이 11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절에서 뭘 내리시겠다는 거죠? 기근을 땅에 내리겠다. 기근이 뭐가 무섭습니까? 앞에서 지진이나 가뭄이나 다 비슷한 거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기근이 어떤 겁니까? 육신의 기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이 이스라엘에게 들렸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정의를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자기 멋대로
자기 경험에 근거해서, 자기의 연륜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자신들은 안전하다고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꼭 조국 교회의 기성세대들과 똑같습니다.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특세하고 뭐 어떤 철야를 하면 우리가 달라질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지 않아요. 이들과 뭐가 다릅니까?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을 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심판이냐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이들이 동의하든지 말든지 존재 방식에 있어서는 뭐로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고 모든 것들이 존재해져 가는 과정 가운데 뭐로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싶든지 말든지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질 때에 우리는 존재할 수 없다. 요 이야기를 지금 꺼내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동의는 별로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존재케 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언약 백성들에게 알려주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시내산의 언약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이들에게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살게 하셨어요.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하나님 말씀만을 존중해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몸소 체험하게 하셔요.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그들의 살 길임을 40년 동안 배웁니다. 그러니까 척박한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음을 이들이 다 체득한 사람들이에요. 또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시키죠? 가나안 땅에서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향해 갔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요단강을 건너서 그 다음에 처음에 여리고성 깨트린 거 요 생각만 하고 있는데, 여리고성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향해 있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거쳐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가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복과 저주를 선언하는 것들을 시행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희가 사회를 만들어가고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언약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이들이 공개적으로 시연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면 그리심산에서 아멘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선언하면 에발산에서 이들이 아멘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밖에 이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체득하게 체험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명확히 알려주셨는데 부인할 수 있습니까? 또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신명기 전체가 모세의 설교예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동편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들이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가 설교하면서 권면합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해요.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혀요.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네가 뭔가를 많이 소유하고 네 직업이 좋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어요. 또 오늘 아모스 선지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모세만 말한 게 아니라 또 그 사건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이 가장 중차대한 심판이다. 너희들 어쩌려고 그러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기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것은 누가 안 계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떠나셨다는 소리예요.
하나님 떠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도 얼마나 말씀들이 홍수처럼 쏟아집니까? 인터넷만 클릭해도, 핸드폰만 열어도 말씀은 넘쳐나요. 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얼마나 좋은 책자들이 많이 쏟아져 내립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그 정의에 대한 갈급함과 그 기갈이 우리에게 있긴 하는 것입니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의 말씀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씀을 원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설교자를 조종하려고 합니다. 설교를 하고 나면 그렇게 설교하지 마시라. 듣기 싫다. 목사님한테 내가 상처받았다. 제가 부목사 생활하면서 이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보지도 않은, 제가 그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 여러분들 생업을 포기하시고 저처럼 신학교를 나온 다음에 말씀하십시오. 제가 오직 답답하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게 안 할 거면 듣고 계시라고. 그런데 멈추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조금만 거슬리는 말씀을 하면 대번에 쫓아와요. 사과하라 그래요. 이것이 조국교회 현실입니다. 하나님 말씀 날것에 그대로 들려지는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걸 다 거절해요. 그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 것으로 받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내 상황의 처지에 따라 다 걸러내요. 그래서 설교자들도 하나님 편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반응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헛된 짓을 많이 합니까? 강단에 올라가자마자 할렐루야 외치고 아멘을 유도하고, 이게 정말로 하나님 찬양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분위기 조성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어도 우리는 전혀 의식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참담한 일인가,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엿보이는 일인가,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는 아예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찾고자 구하는 자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우리는 아주 귀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말씀을 잘 듣기 위하여서 그 전날 저녁부터 잠을 일찍 잠에 들고, 우리가 지난주에 몇 장을 봤으니 이번 주는 몇 장을 보겠구나 하면서 많이 읽어오면서 준비돼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깊이 있게 알고, 내가 정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것들을 내가 알고자 그것을 품고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말씀 앞에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노력 안 해요. 그렇게 노력한다는 사람 들어본 적도 없고요. 처참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왕이 싫어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땅에 뭐가 옵니까? 기근이 3년 6개월이 나와요. 비가 안 와요. 그래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놀랍게 이방 여인이었던 사르밧 과부, 엘리야와 함께 했던 사르밧 과부는 3년 6개월 동안 뭐 봤습니까? 떡과 포도주가 마르지 않았다고 그래요. 어떻게 거기만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채우시고 입히시고 지키시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보여줘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도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야, 엘리야가 기적 보였대, 우리도 기적 보여주세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 시대에는 말씀이 기갈한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말씀을 찾고 구함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심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서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 번째 환상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싸우는 그 앞에서 뭘 들고 계신다? 다림질을 들고 계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너희를 보시겠다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래도 돌아오지 않자 이제 하나님이 뭘 없애시겠다는 거죠? 너희들에게는 말씀의 기준도 필요 없어. 말씀까지 내가 싹 걷어버리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와 이번 주 설교는 다른 방향성에서 짝이 맞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측면에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 번개가 내려서 불이 내려서 막 우리가 불타서 이런 거 두려워해요. 지진이 일어나면 어떨까? 우리가 원하는 직장이 없어지면 어쩔까? 또 요즘 뭐 비가 안 오는데 가뭄 들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 힘들. 이런 쓰잘데기 없는 것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아무리 너희가 찾아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우리 시대가 꼭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굉장히 귀한 것으로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내가 있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는 어떤 열심만 젊은이들에게 말합니까? 우리가 경험했던 거, 내가 특세해봤고 내가 주일 성수하고 11조 했어. 내가 이런 종교적인 열심이 내가 있으니까 너희도 해. 왜 젊은이들한테 이 말이 통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고 죽느냐? 이것을 갖춘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와도 설교 시간이 제일 나른하고 따분한 시간인 거죠.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인데 우리는 그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시간 너무 아깝다. 빨리 끝나고 와서 장사해야 되는데 빨리 나가서 내가 몇 푼이나 더 벌어야 되는데 세상에 직장 일은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놀라울 정도예요. 그거의 10분의 1만큼이라도 말씀에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말씀에 대한 열심이 우리 중에 누가 있습니까? 저는 그래도 끝물을 본 세대인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 옆교회에서 말씀 사경에 간다면 눈이 50cm씩 와가지고 성인들 막 허벅지까지 차는데 거기 눈 치우고 말씀 들으러 간다니까요. 저녁에 7시에 예배했는데 4시부터 출발해요. 눈 치우고 가려고. 그런 분들이 꽤나 있었어요. 우리 같으면 바로 교회 안 옵니다. 목사님 온라인 예배요. 오늘 눈 많아서 못 옵니다. 미끄러서 못 가요. 그런데 그 시대 분들은 우리보다 더하니 차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찾아다녔다니까요. 역사적 기록을 보면 평양에서 말씀 집회, 말씀 사경회를 15일 동안 해요. 그런데 전라도에서 이 말씀 사경회 가려고 쌀이랑 가마솥 들고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1달 반 걸렸대요. 근데 말씀 들으려고 거기를 갔다 이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말씀을 존중했습니까? 일자무식이고 글도 못 읽는 분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들려지는 말씀을 자기는 볼 줄 모르니까 잘 듣기라도 하려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그 존중함이 조국교 안에 있었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찾지도 못할 뿐더러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우리 시대의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줄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전부 나자빠져 있는 겁니다. 교회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요. 왜? 우리에게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말의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청년들이 텅텅 비는 겁니다. 주일학교가 텅텅 비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아부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냐 이 말이에요. 아직도 세상 일에 빠져가지고 아직도 우리 자녀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심판이 이미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조국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칼날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말씀이 존중받지 못하는 데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목사를 어떻게 뽑습니까?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 어떻게 뽑아요? 정말로 말씀을 잘 가르치는 성경적인 목사님 뽑습니까?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자기 사람, 자기 기호에 맞는 사람 다 그렇게 뽑아가잖아요. 그런데도 성도들이 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뽑아놓은 사람하고 뒤지게 또 싸워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없으면 그곳에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진짜 깊이 생각해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믿는 자인가?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고 죽게 하는 것의 모든 근간인 것을 우리 모두가 진짜로 믿는 자인가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최소한 예수를 믿었다면 나보다 늦게 믿은 자에게 내가 깨달은 말씀 줄 것이 있어야 돼요. 내 경험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깨닫게 하신 그 말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어떻게 살리셨는가, 이런 것들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제거하시고 젊은이들도 죽게 하시고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네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브엘세바야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이렇게 모든 사람들, 이렇게 하는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 죽이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나온 브엘세바는 어디 땅이냐면 북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남유다에 있는 제일 끝에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종교 성지순례처럼 여기를 가요. 얼마나 종교적인 열심이 있습니까? 유다 땅까지 내려가려면 얼마나 위험이 도사리는데 이런 일들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기의 종교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성스러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국 교회 안에 기성세대들이 장년층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똑같습니다. 얼마나 성지순례는 빈번하게 다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찾고 구함이 없는 거예요. 성지순례 수십 번 갔다 오면 뭐 할 겁니까? 그거 우리가 선교사 많이 파송하면 뭐 할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이 없는데, 우리에게 말씀을 찾고 구함이 없는데, 분명하게 우리의 열심이 청년들에게 통하지 않는 이유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소망해야 돼요. 진정으로 종교 행위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을 믿고 삶의 모든 결정의 순간 때마다 말씀을 근거로 계속 생각해 보는 것들이 우리 안에 삶의 구조가 돼야 돼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겁니다. 정말로 이 밤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예배당에 뭐하러 오는가? 내가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저 문을 나갈 때에 내가 정말로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하여서 예배당 문을 박차고 나가는 자인가?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말씀의 성취의 장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 말씀의 성취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구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아모스 선지자에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심판을 선언하면서도 하나님 다시 말씀의 부재에 대한 언급들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멸망했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지고 내 건강까지도 피폐해지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멈추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회가 지탱이 돼야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거 다 부서져 내려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계속 지속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을 당해도 거기에서 나중이라도 믿고 돌이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긍휼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것을 지금 은연중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함이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내가 죽어가고 있는 걸 깨닫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근간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구하셔서 그 응답을 받으심으로 우리 시대의 희귀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말씀을 찾고 구하며 말씀으로 인하여서 존재하는 모든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